올해 시작하면서 정말 이렇게 여름 수련회를 몽갈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과연 있었을까요? 이처럼 한 치 앞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죽음도 그렇죠.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른다는 거죠. 오늘 진행할 우리가 열왕기상 2장이 다윗의 유언과 다윗의 죽음이 이제 나오는 게 오늘 열왕기상 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자료를 한번 보시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로 제가 정하면 말씀의 유산입니다. 말씀의 유산. 그래서 제 시간은 말씀 시간이라기보다는 교회에서 별도로 이제 성경 교관, 어떻게 보면 성경 세계관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편안하게 오늘도 이제 성경을 이제 문학이라든지 음악, 영화 이런 것들로 다루면서 좀 쉽게 다루는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은 유언 특집입니다. 유언, 죽음과 유언 특집인데 다윗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한번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요. 다윗도 죽음을 정말 비켜나갈 수 없는 인물이죠. 영웅 중에 영웅이었지만은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겸손해지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고통, 염려 그리고 이 두려움들이 많이 있지만은요. 그 중에 가장 큰 난적 중에 난적 두려움은 죽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셨다는 게 이 부활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우리가 더 깨닫게 되는 거죠. 저는 어려서 이게 하나님께서 죽음과 관련된 특별한 어떤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이 여러 번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부산에 이제 우리 삼촌 집에 처음으로 태어나서 이제 타지를 나가서 한번 여행을 놀러 갔는데 간날 우리 숙모가 갑자기 위독해지셔가지고 임종을 그때 집에서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찬송가 부르면서 울면서 그 임종하는 순간을 다 지켜봤는데요. 중2 사춘기 때 얼마나 제가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죽음을 옆에서 보면서 상당히 많은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 어머니도 이제 제가 돌아가실 때 제 어머니 옆에서 한 6개월 정도 제가 치료도 옆에서 병원에서 같이 함께 있으면서 임종을 다 지켜봤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한 2년 전인가 커맨시 할 때는 우리 동네에 그 베트남 어떤 여자분하고 결혼했던 어떤 남자분이 있는데 결국에 이혼당하고 혼자 살고 어머니하고 같이 이제 세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일하러 나간 사이에 자기 애 좀 돌봐달라고 해서 제가 그 집에 갔는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신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눈을 감겨드리고 그분이 올 때까지 옆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같이 갔는데 그 사람은 무서워가지고 이게 나갔는데 제 동역자는 같이 간 사람은 무서워서 나갔는데 저는 그런 것들 하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죽음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경험이라는 게 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지난주도 제가 우리 아내의 그 친한 친구가 40대 한 후반 정도인데 갑자기 어떤 희소병을 앓다가 20일 만에 여기 서울에 와가지고 치료도 못 받고 갑자기 이렇게 별다른 유언도 남기지 못하고 바로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해서 상당히 그 치료받다가 이제 약물 치료를 받다가 좀 쇼크사로 이제 죽게 됐는데 상당히 허무하다는 걸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참 이 죽음이라는 게 가족한테 유언도 남기지 못하고 40대 중반에 허망하게 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묵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오늘 통독할 부분도 다윗의 죽음과 유언이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오늘 전해라는 또 어떤 사인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지만은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말 이 죽음이라는 것이 사형선고이며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의 존재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을 돌아봐도 전도서 말처럼 정말 모든 것이 헛된 어떤 고통의 연속이고 그런 것이죠. 자, 다음 장 우리 한번 자료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어떤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성경 구절 중에 우리 욥기 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모든 그 고생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고 이렇게 욥기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불꽃이 위로 올라가는 것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라이터를 켜가지고 불꽃이 밑으로 내려가는가 싶어서 하다가 손 뒤인 적이 있거든요. 불꽃이 절대 밑으로 안 내려가더라고요. 위로 올라가 손에 대고 그랬는데 이 방향을 밑으로 하면 어떻게든 불꽃은 반드시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붙어 있는 불꽃은 아래로 내려가는 법이 없다라는 거죠.
불꽃은 위로 올라가는 것이 어떻게 당연한 법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연한 법칙처럼 인간은 어떻게 다 고생하다가 죽는 것이 당연한 법칙이다라고 욥기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우리가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해산하는 그 고통은, 그 고생은 정말 고생 중에 상고생이라고도 할 수 있죠. 엄마만 고생합니까? 우리 태문을 일고 나오는 그 아이도 정말 그 태어나면서부터 고생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면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평생 먹고 살기 위해서도 또 고생하죠. 그렇게 자라서. 그리고 결혼해서 자식도 먹여 살리기 위해서도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또 고생하죠. 오죽하면 그 보통 타종교 그 불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걸 인생을 고해라고 하죠. 고생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표현도 하죠. 근데 여러분, 그 고생을 하면 그 고생을 누가 주변에서 알아줍니까? 자식들 다 키우고 나면 그 자식들이 우리 엄마 아빠 고생했다고 정말 알아줍니까? 다 말로는 안다고 하지만 모릅니다. 대부분 다 모릅니다. 자식들이 부모님을 공양하는데, 나이 드신 우리 시부모님들 자식들이 공양하는데 그 부모님은 그 자식이 고생하는 거 혹시 알까요? 안다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모릅니다. 그 사람이 겪는 고통. 밖에 나가서 그 가장이 자존심을 상해서 하루에도 몇 번 사표를 쓸까 말까 그런 고생하는 거 아내가 알까요? 집에 있는 아내가 안다 하지만 아내는 모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가 눈물 흘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남편은 알까요? 남편은 안다 하지만도, 한다 하지만도 결국은 모른다라는 거죠. 아무도 그 자기가 겪는 고생, 이걸 누구도 몰라줍니다. 하나님이 그 고생 몰라주면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고생 몰라주면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게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음 장 보시면 우리가 시편 90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수고와 슬픔, 고생뿐인 이 인생이 그래도 조금 좀 길었으면 좋게라도 하겠는데 순식간에 날아간다는 말인 거죠. 이게 여러분, 인생의 그 출생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죽음을 향한 급행 열차를 탄 게 아닌가요? 출생과 함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그 80, 90 정도 살다가 결국에는 그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도 잠깐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림픽 우리 유도 경기 보면 우리 한일전 결승전에서 한일전 경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1점 차이로 이기고 있어, 한국 선수가. 근데 남은 시간이 1분 30초. 그 1분 30초는 너무 길어. 시간이 안 가는 것처럼 너무 길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시간들은 순식간에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면 속도는 더 빨라진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인생이 빠르다는 것들은 감이 잘 안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예전에 초등학교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20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눈 두 번 깜짝하면 80세 되는 겁니다. 눈 깜짝깜짝 해보십시오. 그럼 금방 80세 되어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인생이 빨리 지나간다는 거죠.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면 인생이 헛되다라는 것을 몇 번 강조하고 있습니까? 5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문법상에 단어를 2번 정도만 반복해도 강조형입니다. 강조하는 건데 얼마나 강조하고 싶으면 5번을 강조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로 하여금 더 놀라게 하는 거는요, 이 허물을 토로한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바로 부귀 영화의 상징 솔로몬이 이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루에 쓴 양식이 여러분 90고루라고 합니다. 90고루면 이제 빵 14,000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루에 빵 14,000개를 만들 밀가루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매일 소 30마리, 양 100마리를 매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은금은 돌처럼 개했다고 하고요. 처첩이 1,000명. 요즘 재벌도 이 정도는 그렇게 안 삽니다. 대단한 이 정도의 삶을 살았으면 정말 인생 참 멋지게 살다 내 간다, 이렇게 노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허무했다는 거죠. 여러분, 가진 것이 많을수록, 누릴 것이 많을수록 그런 분들이 느끼는 허무함은요, 그 허무함의 골은 더 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가진 것이 남보다 더 많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 많은 가진 것들을 가지고 나의 그 늙음 그리고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 생각들이 딱 올 때 뼈저리게 느낍니다. 오히려 없는 사람보다도 더 뼈저리게 많이 느낍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자들 중에 자살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에 더 뼈저리게 많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다음 장 볼까요? 이사야 2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인생의 호흡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코끝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보통 우리 세상 사람들은 뭘 합니까? 목숨이라고 하죠. 목에 달려 있다고 하거든요. 목숨. 근데 성경은요, 코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를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저를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순간에 호흡이 딱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를 사람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 부를까요? 시체라고 부릅니다. 시체라고 부릅니다. 남양 특집 아닙니다. 시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막 코숨 때문에 우리 애 코를 딱 잡고 한번 이런 걸 한번 얼마나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허무한 존재인지 자 힘들지 않으니까 숨 쉬어자 어때? 하니까 숨 쉴만 한대요. 입으로 숨을 쉬고 숨 쉴만 한대요. 그런데 죽음을 멀리하고 거창하게 생각하죠. 죽음이 뭡니까? 이거 제 코로 숨을 이렇게 접어요. 내쉬는데 내쉬고 들이쉬지 못하면 그거는 시체가 되는 겁니다. 끝난다는 거죠. 그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 내용이 지금 그 얘기입니다. 코숨이에요. 코숨을 들이쉬지 못하면 끝난다는 거죠. 호흡이 너 코끝에 달렸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 너 코끝에 매달려 있다. 우리는 생명을 목숨이라고 하지만 목에서 숨을 쉰다고 해서 목숨이라 하지만 성경은 코숨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코숨이라고 해요. 이 코로 못 당기면 너 끝이다. 이겁니다. 자, 죽음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코끝에다가 매달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 줄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22살 때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병원에서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간병을 하고 있는데 자꾸 병실에서 공기가 부족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저는 건강한데 뭐가 부족하다고 그러냐고. 근데 제가 이제 좀 알겠더라고요. 그때 그 호흡을 못 들이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 옛날에 시골에 가보면 장기 뚜다가 어떤 할아버지들이 낮에 장기 뚜다가 갑자기 스르르 하고 죽는 경우 많습니다. 그게 그겁니다. 들이쉬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들이쉬지 못하는 게 나이가 들고 노인분들 중에 그리고 몸이 많이 아프신 분 중에 실제로 이걸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숨을 들이쉬지 못해가지고 이게 숨이 넘어가는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시체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참 잘난 체하고 뭘 해도요 순간에 자칫하면 그냥 숨이 끊어지면 그냥 사람이 아닌 거죠. 아무리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해도요 아무리 내 자녀가 막 효자라고 해도 아무리 내 부모님이 나를 막 눈 속에 넣을 듯이 사랑하셔도 여기서 내가 숨이 끊어지고 시체가 되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사랑하는 내 남편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아버지 오늘 밤 내 옆에서 주무세요. 아무도 그래 안 합니다. 어디서 잘까요? 영안실의 냉동고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참,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허무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셔가지고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지금 여겨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하나님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10장 23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내가 지금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내가 계획을 다 하죠. 우리 인생에 대해서 분명히 내가 걸어요. 근데 내가 내 의지를 갖고 길을 걸으면 내 뜻한 대로 다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 계획한 대로 되어야 되는.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내가 내 의지를 갖고 내가 내 길을 걷는데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인생 살아왔지만 본인들의 뜻대로 인생 되어진 게 그런 분 계십니까? 우리 초등학생들은 그거 될 거야. 오늘 내 계획표대로 했더니 다 지켜졌더라. 뭐 계획표대로 난 살아왔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오래 사신 분일수록 이거에 대해서 고백을 하죠.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인 것을 아는 사람은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께 자기를 맡겨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동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라는 거죠. 이렇게 일평생 이것들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나약하고 약한 존재인 걸 알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다음 장 보십시오. 다윗의 유언입니다. 오늘 이제 2장으로 시작하는데요. 다윗의 유언이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며 살았던 이 다윗이 오늘 자신의 인생을 마치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어떤 말을 남겼을까가 정말 궁금하시죠? 자, 여기서 보신 바와 같이 이 4절에 보면 언약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또 얘기했다시피 아도니아는 가지고 있지 않고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이 약속, 하나님이 4절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약속을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 확실히 이루리라. 이런 것들이 복선인 겁니다. 끊어질 듯 이런 것들이 원래 이런 복선들이 나오는 이 말을 왜 하느냐? 끊어질 위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모든 문학에 있어서 언급을 되는 거는요, 그럴 만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미리 경고하듯이 말씀을 준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런 복선들이 여기 깔려 있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 뒤에 보면 그런 부분 나오죠. 거의 거의 끊어질 뻔한 위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 장. 자, 첫 번째 유언은 뭐라면요, 대장부가 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장부가 되라고. 너는 소인배처럼 쫄장부처럼 살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쪼잔하게 자기 문제에 매여가지고 작은 문제에 매여서 큰 거 놓치고 이런 사람 말고 세상 것에 매여가지고 하늘의 것을 놓치는 그런 인생 살지 말고 너는 대장부처럼 살아라고, 대장부가 되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 존중 안 할 때, 이 다윗이 하나님 말씀 존중하지 않을 때에 그 애비가 쫄장부같이 남의 여자 범하고 그 알리바이 숨기기 위해서 그 여자의 남편을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런 쫄장부지 같은 짓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날 때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흉기인지를 다윗은 봤다라는 거죠.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그 솔로몬에게 한 경험이면서 피 맺힌 경험의 고백입니다. 이 자체가 유언이. 다음 장 볼까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이 모세의 율법이 뭐냐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왕에 대한 규례, 왕에 대한 율법은 다 신명기에 다 나옵니다. 이 신명기 말씀대로 지켜라, 너. 그러면 어떻게 된다? 무엇이든지 하든지 네가 형통하게 된다라고 얘기가 딱 해놨습니다. 약속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 명령 지키라는 거예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산전수전 다 겪은 정말 백전노장입니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단한 사람이죠.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그가 마지막 유언으로, 그것도 후계자 솔로몬에게 한 말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말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제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그 사울이 자기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얼마나 자기를 핍박을 많이 했습니까? 그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봐가지고 그 사울이 어떻게 점점 비참하게 몰락해 나가는 것을 다 봤다라는 거죠. 다 봤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딱 살았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존중해주고 높여주는가를 본인이 경험했다라는 거죠. 본인이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 맺힌 진짜 그 유언입니다, 이게. 와닿죠? 그러니까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여러 가지 여기 땅 사라고 저기 뭐 하고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딱 한마디,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라. 그게 너 인생을 형통하게 해줄 것이다. 그 말 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다 유언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장. 이 유언들을 남겼는데 오늘 성경 인물들의 대표적인 유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다가 그날이 다가왔을 때, 즉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는 그날이 다가왔을 때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어떤 유언들을 남겼는가를 오늘 성경 인물 몇몇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 하면서 크로스 체크입니다. 이거 하면서 전반적인 거 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모세입니다. 모세는 별도의 유언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유언 대신에 신명기 설교를 통해서 통째로 유언집을 남긴 겁니다.
책을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온통 모세의 유언인 것이죠. 모세가 40년간 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을 되풀이해 줍니다. 반복해 줍니다. 설교 새로운 거 이런 거 할 필요, 신명기가 설교거든요. 새로운 거 할 필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되풀이해 줍니다. 왜? 우리는 자꾸 까먹는 게, 우리는 자꾸 망각한다는 거죠. 다시 기억나게 해준다는 거죠. 리추얼 해준다는 거죠. 대세김질 해준다는 거죠. 그 자기의 유언을 대신한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얼마나 많았을까. 그러나 다시 한번 반복해 준다는 거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내용들을. 열왕기서를 보면요, 왕들이 선했다 악했다가 하나님께서 그 열왕기의 모든 왕들에 대해서 선했다, 넌 선했다, 넌 악했다, 넌 선했다, 악했다, 착착착착 전부 다 평가를 다 합니다. 그 평가를 한다는 말은 뭘까요? 기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평가를 한다는 말은 평가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뭘까요? 신명기라는 거예요. 이 신명기대로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평가의 결과를 선한 왕, 악한 왕, 선한 왕, 악한 왕. 여로보암 2세 같은 경우에는요, 경제적 부흥, 정치적 안정, 엄청난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 평가하는 줄 압니까? 넌 악해. 평가했습니다. 오므리 왕, 엄청난 대번영을 이루었습니다. 넌 악해.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 기준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모세의 유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는 메시지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걷어치우고 간절한 심정으로 설교한 신명기의 그 자체가 모세의 유언이라는 거죠. 다음 장 보십시오. 그 신명기 이름 뜻도 그렇지 않습니까? 듀트로노미. 듀트로가 두 번째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말했죠. 더블. 그 듀엣 할 때 이게 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듀트로가 두 번째라는 거예요. 노미가 노모스 계명이고요. 그래서 두 번 반복해 준다는 거예요. 이 계명을 다시 한번 내가 반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 뜻에 다 나옵니다. 다음 장 보십시오. 저번에도 말했죠. 신명기 이름의 비밀은 이 신명기에서 나오죠. 어떤 한자가 뭘까요? 한번 신명기 하신 분은 알겠죠. 이게 두 번째 겁니다. 이 두 번째 신자가 되풀이할 신자입니다. 이 신자가. 그래서 대부분 첫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손 그때 많이 들었는데요. 두 번째가 되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자녀가 어디 멀리 떠날 때 신신당부한다. 내가 너한테 신신당부한다 할 때 그 신자가 다시 한번 되풀이한다. 그 신자예요. 그래서 신명기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장은 이 사람 누굴까요? 여호수아입니다. 인상 팍 쓰고 있는데 지금 노래 보고 있는데 지금 마스크 써야 될 것 같은데. 여호수아는 마지막 유언으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앞에 놓고 여기에 우상들이 득실거리는데 그 우상들 가운데 정말 너희를 위한 신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신 너희들이 택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 내 아내, 내 자녀, 내 후손과 얘기합니다. 내 집이라는 것은요, 나와 내 아내, 내 자녀, 내 손자, 이 후손들은 오직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아멘. 이게 유언입니다. 이게 대외적으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내 가족은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라는 어떤 선포, 어떻게 보면 그 자부심에 대한 공포, 선포일 수도 있는데요, 그날 그 자리에 있는 가족들한테는 이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그 가족들은 여보, 내 자녀들아, 내 손녀들아, 내가 없어도 하나님만 믿으라. 내가 없어도 하나님만 믿으라. 그 여호수아가 그 말을 한 겁니다. 대외적으로 사람들한테 하는 것처럼 보여도 자기 가족들한테 말하는 믿음의 유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유언을 받아라는 겁니다. 그게 자녀들한테 그 당부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이 당부가 가족들에게는요, 왜 생명력이 지녔겠습니까? 왜 이 가족들이 그 말을 받고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보다는요, 메신저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내가 그 말씀대로 알지 않는 사람이 그 말 해봐야 어디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그 말은.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을 선포하면요, 정말 천금 같은 무게로 다가옵니다. 받아들입니다. 왜?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을 건너고
그 숱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싸워왔다는 것들 그 가족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했을 때에 받아들이는 거죠. 얼마만큼 그 임팩트 있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메신저가 중요합니다. 메시지보다도 메신저가 누가 그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녀들한테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자녀들한테는 말씀대로 살아라, 응? 죽는다 이렇게 하면 먹히지가 않습니다. 속으로 비웃는 거죠. 그게 유언의 무게가 그렇다는 거죠. 살아온 삶과 직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냐에 따라서 한마디의 무게가 새틀처럼 가볍든지 아니면 돌처럼 무겁든지, 내 삶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요, 우리 자녀들 우리 장례식장에 와가지고요, 나는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우리 엄마처럼은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우리 엄마와 같은 엄마는 난 되지 않을래, 그렇게 고백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게.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여호수아와 같이 유언을 남기고 자녀들이 그 믿음의 유산들을 물려받을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네, 다음 솔로몬의 유언입니다. 솔로몬 말년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 그 우상 산당을 지었지 않습니까? 솔로몬 말년은 완전히 진짜 이건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우상 숭배에 완전 다 했잖아요. 진짜 전도서 이 책 아니면요, 솔로몬 구원받았다라고 누가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전도서야말로 솔로몬의 진정한 회개서입니다. 이 회개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 솔로몬의 유언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예, 똑같죠? 여러분들 지금 이 공통점을 못 찾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죠.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라. 하나님은 왜? 나중에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끝그림을 보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의 심판, 그거를 보고, 그리고 멸류관, 그걸 보고 살면요, 지금의 어려움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끝그림을 안 보니까 지금 내가 흔들리고 힘들다는 거죠. 끝그림을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퍼즐 맞출 때도 끝그림을 안 보고 퍼즐을 어떻게 맞춥니까? 우리 인생의 퍼즐을 어떻게 맞춰요? 끝에 그림을, 완성된 그 그림을 보니까 퍼즐 맞추실 수 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 심판을 망각했을 때 솔로몬 완전히 타락했잖아요. 솔로몬 자신이 하나님 심판을 의식하지 않을 때에 솔로몬 인생의 한 부분이 송두리째로 다 망가져버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할 때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그게 솔로몬의 마지막 유언이라는 거예요. 그걸 남기고, 그래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그 남기고 퇴장을 합니다. 회개한 거죠. 다음 장. 영화로도 많이 보셨죠,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영화를 봤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바울은 과연 어떤 유언을 남겼는가 궁금하죠. 영화 바울을 통해서 사람들 상당히 많은 감동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바울의 유언이 로마서에 나오는 거 아니냐 이랬거든요. 로마에서 죽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이제 순교하시기 때문에 로마서 아니냐고 했는데 로마서가 아니고요. 어디입니까? 로마에서 참수행 당해서 로마서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사도 바울의 마지막 책은요, 참수행 당하기 직전에 기록한 책인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가 제일 마지막 때 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이 좀 길어서 제가 다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를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전제라는 것은요, 화목제, 소제, 예전에 우리 저기 했잖아요. 그처럼 전제는 이 액체입니다. 액체를 붓는 거예요. 피를 붓는 거예요. 피와 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았잖아요. 그 전제예요. 다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요제, 전제 많이 있는데 그 전제는 액체입니다. 액체. 그래서 동물을 잡고 나중에 동물의 피를 거기다가 붓는 겁니다. 그게 전제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전제가 빠져나갔다는 것은 모래시계처럼 자기 생명이 다 했다는 겁니다. 다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이제 내 생이 다 끝마쳤다라는 얘기를 지금 그렇게 전제라는 표현으로 하는 겁니다. 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살 날이 이 모래시계처럼 다 떨어져 가지고 이제 전제처럼 나의 시간이 끝났다라는 것들을,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직감을 합니다. 이 책을 쓰면서 그날을 의식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날을 의식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마지막 장면 보세요. 그 영화에 보셨죠? 영화에 그 탐수형을 걸어가는 장면에 보면요, 이제 고생도 이제 끝나고 이제 하나님 그 영광의 멸류관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게 없다면 덜덜덜덜 얼마나 떨릴까요? 그 사형 집행장으로 가는 길이. 그러나 그 본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지키는 겁니다.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코로나 이제 앞으로 이거 더한 위기와 더한 환난과 박해가 오면요, 지키는 겁니다. 믿음은요, 지키는 겁니다. 아멘. 네, 지켜야 됩니다. 지켰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켰다라는 겁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는 거죠. 그가 달려갈 길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그를 선택한 그 주님의 그릇으로, 주님이 그 사도 바울을 그릇으로 부르셨잖아요. 그 그릇의 도구로, 일평생 그 도구로 내가 다 쓰임 받았다는 거죠. 이제 그 길을 마쳤다는 거죠. 그래서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는 거죠. 맨 앞에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이라는 게 뭡니까?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뭐 남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누구와의 싸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무슨 존재입니까? 항상 죄악인 죄인이에요. 항상 죄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죄인이라는 거죠. 그 죄인과 이 내 안에 그 안에 죄의 욕망들과 매일매일 나를 쳐서 싸웠다는 거죠. 선한 싸움을 매일매일 싸웠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 싸움을 매일 싸우고 계시잖아요. 이게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나와의 싸움이 제일 어려운 거죠. 남하고 싸우는 거야 뭐 쉽죠. 그러나 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해서 이겼다는 거죠. 우리는 죄성이 있다는 겁니다. 죄성 가운데 있는 사람인 거죠. 우리가 육체의 허물을 벗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때 전까지는요, 완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 받는 게 성화 때문에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에 닮아갈 때까지 끝까지 성화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올라갈 때에 정말 내가 섰다라고 생각하면, 스스로 섰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넘어집니다. 넘어질 줄로 조심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우리는 매일매일 나라쳐서 복종하고 은혜를 구할 때에 은혜 속에서만 나를 이기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모든 그런 삶을 사실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네. 자, 인류의 이제 앞에는 지금까지는 제가 성경에 대해서, 성경 인물에 대해서 좀 제가 한번 쭉 몇몇 사람을 짚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조금 최근에 지금 세계관으로 지금 뭐 우리 교회도 좀 그렇고 지금 모든 이 전쟁이 세계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유산, 인류의 유산, 무엇을 유산으로 남겼는가에 대해서 한번 오늘 한 가지만 한번 짚어보고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인류의 역사, 유산에 대해서, 이것은 세계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세계관의 얘기 부분들입니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세계관을 통해서 전쟁을 해왔습니다. 영적 전투죠. 성경과 성경을 대항하는 인본주의 이론들이 이 이론들을 통해서 계속된 전쟁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그 인본주의 중에서도 오늘은 물 근원으로 올라갈 겁니다. 완전 근원. 인본주의 하면 뭐 여러분들 막시즘 뭐 저기 뭡니까 유물론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진화론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모든 이 세 가지의 근원이 되는 그 사람을 오늘 내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진화론, 공산주의, 유물론, 인종차별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누군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다음 장 한번 자료 화면 보십시오. 자, 여러분 혹시 이 화면을 보면 노래를 한번 준비해 주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예전에 한번 이디오피아를 돕는 그 USA 아프리카라고 위아드 월드라는 노래가 있을 겁니다. 이 노래가 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세계적인 가수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디오피아에 굶어 죽는 기아들을 돕기 위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실제적으로 슈퍼스타들이 한 곳에 모이기도 힘든데 다 모여가지고 이 위아드 월드를 부르면서, 그리고 세계 비영리 단체, 됐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하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세계 비영리 단체들도 합세해가지고요, 수많은 구호품과 돈을 다 모았습니다. 그러나
세계에 있는 모든 정부들은 다 외면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안 도와줬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도와주면 안 되고 단체들이 나와서 도와주면 안 된다는 단체들도 막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난민들 도와주면 차라리 그 도와줄 빼서 그 식량 가지고 태평양 한복판에서 버려라. 그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야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가난은 이런 말도 있죠. 가난은 나라님도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이런 말 들어보셨죠? 다 이런 이론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주장의 이론의 토대를 제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다음 주 볼까요? 영화로도 유명하죠. 영화 그 킹스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것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반향을 일으켰던 그리고 흥행이 크게 된 작품입니다. 이것 또한 똑같은 겁니다. 영화 속 발렌타인 회장이에요. 지구가 병들어가는 이유가 보니까 인구가 많다라는 거죠. 이 지구에 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문제가 발생한다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주인공이 자기가 나서가지고 세계 각국의 유력한 정치인하고 부자, 지식인들만 지하 세계로 빼돌리고 나머지들은 인간들끼리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다 죽게 만든다는 줄거리예요. 이 영화 스토리가요. 얼마나 히트친지 몰라요. 이 배경, 이 스토리에 대한 이론에 영향을 준 사람이 지금 오늘 소개해 줄 사람입니다.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멜서스라는 사람이에요. 인본주의 연구할 때에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잘 안 다룹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다뤄야 될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목사님입니다. 이 사람이 목사님. 자,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직자 출신이면서도 인구에서 이 빈부의 격차에 답을 찾으려고 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자,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수재입니다. 아주 천재 중에 천재예요, 이 사람이. 성직자가 됩니다. 목사가 됩니다. 자기만 목사가 아니고 자기 아버지도 목사입니다. 2대가 목사입니다. 자기도 목사고. 정치와 경제에 큰 관심을 가집니다. 이 멜서스가요. 어느 날 아버지하고 거실에서 토론을 합니다.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데 대화를 하다가 아버지가 자기 아들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아버지는 목사님이고 창세기의 어떤 이론을, 창세기의 그 하나님의 그 어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따르죠. 그런데 아버지가 들어보니까 상당히 재미있다라고 하면서 네 그 이론을 한번 책으로 한번 내봐라고 한번 그냥 권해줍니다. 그게 문제의 발단이 되는 겁니다. 이 시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인구론이라는 책으로 1798년에 책이 초판에 딱 나옵니다. 이게 이제 센세이션한 그 유명한 인구론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걸 알려면요, 시대적 배경을 조금 제가 설명을 하고 쉽게 설명해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멜서스가 딱 이 활동할 당시에는 산업혁명이 막 시작한 시점입니다. 막 제임스 와트가 전기기관 발명해가지고요, 막 산업이 그냥 확 일어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기계가 도입되고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되면서 놀라운 번영을 이루는 그때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혁명 당시에 최초의 놀라운 대사건, 그동안에는 이 생산한 물량, 이런 물건들이 없어가지고 사용을 못했는데 이때부터 생산이 소비를 초월하는 그 시대가 열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얼마나 많은 가난하고 그 어린 아이들이 이 노동에 착취된 줄 모르죠. 그래서 나중에 막시즘이 나옵니다. 그 나중에 공산주의가 나오는 그 배경들이 다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 영국에서 이게 산업혁명이 일어났거든요. 영국인들은 환호를 저지릅니다. 야, 이제 우리가 가난에서 해방되겠다. 이 생산이 이제 소비를 이제 앞지르니까요. 해결될 것이다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대부분의 영국 국민은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왜 그러냐? 보니까 상위 10%의 사람들이 이 부를 다 싹쓸이하고 있었다는 거죠. 싹 그 사람들이, 자본가들이 다 가져가 버렸다는 거죠. 이러면서 있는 자들에게 이러면 안 된다. 여러분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서 구제를 많이 해라고. 실제로 그 당시에는 영국이 기독교, 완전히 기독교적인 어떤 그 시스템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에서도 구제하라,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해지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또 많이 했고 세금도 많이 내놓고 그러면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든 완화시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멜서스 목사님은 전혀 다른 곳에서 이 문제의 해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런 생각을 딱 합니다. 참, 이 책상머리에서 생각하는 게, 현장에 가봐야 되는데 책상머리에 생각하는 게 위험하다는 거죠.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왜 사람들은 인구가 많아야 경제가 성장한다라고 믿을까라는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당연하죠. 인구가 많아야 소비도 많이 하고
인구가 많아야 생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생산과 소비가 같이 되면서 우리나라 보십시오. 80년대 엄청난 번영을 이뤘잖아요. 그때 당시가 제 나이 1970년생들 2차 베이비 부모 세대잖아요. 58년 개띠, 70년 개띠가 1차 베이비 부모, 2차 베이비 부모. 사람들이 인구가 많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거든요. 전 세계 어디든 인구가 많은 곳은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론에 대해서 이 사람이 회의감을 품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 말이 맞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유는 모르겠는데 경제적으로 축복이 일어난다는 걸 알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런 기존 통념에 대해서 이 사람이 삐딱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점점 빈민 구제를 해도 더 많은 빈민이 고통받게 되는 것 아닐까라고 이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이상한 쪽으로 생각이 뻗어나가게 됩니다. 빈민을 왜 이 사람이 생각하냐면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얘는 이 돈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뭐 하냐? 또 애 낳는 일 또 한다는 거죠. 그럼 인구는 더 늘어난다는 거죠. 단순한 겁니다. 이 사람의 이론은 그겁니다. 먹고 결국 애 낳는 일 또 낳는다는 거죠. 계속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것들은 우리 빈민촌 가도 알 수 있잖아요. 빈민촌, 아프리카 가봐도 못 살고 식량 구조 해주면 먹고 결국에는 인구 더 불어나는 것들이 우리 눈에 봐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기가 교회에서 강단에 설교할 때에 말씀 마치고 나갈 때에 주변에 진치고 있잖아요. 교회 앞에 보면 교회는 가난한 귀족들, 부유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마치고 나가면 쫙 앞에 진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 절대 도와주지 마라. 그 사람이 말씀 강단에서 선포를 했어요. 도와주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을 먹으면 이 문제는 절대 해결 안 된다. 도와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농담으로 좀 들리죠? 농담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랬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럽은요, 기독교 국가로서 다 이런 인구 예찬론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인구가 많은 게 부국한 거다는 거. 당연한 거죠. 이거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실제 농경사회에서부터 인구의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지극히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좋은 생각이죠. 근데 우리나라도 이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일어난 거죠. 그런 것처럼. 근데 빈민을 구제해야 된다고 당시에 모든 설교 강단에서 다 그런 것들이 당연한 생각이죠. 빈민을 구제해야 된다는 게 당연한 거죠.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보내주신 거죠.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눠주라는 거 당연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목사님이신데요. 멜서스 인구는요. 그래서 이것을 부정해버립니다. 이 자체에 대해서. 아니다. 그럼 뭐냐? 해결책을 내라는 거죠. 그래서 썼던 책이 이 인구론입니다. 인구론. 세상의 통념을 정면으로 반박해서 낸 책입니다. 그래서 이 인구론에서 그럼 이 사람은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그게 궁금하시죠? 뭘 얘기하려고 그래? 네가 이상한데 이랬는데 이겁니다. 자, 식량은요. 이렇게 1, 2, 3, 4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식량해야 1, 2, 3, 4 이렇게 늘어나는데 인구는 어떻게 된다? 1, 2, 4, 8, 16, 32 기하급수적으로 곱하기로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초월돼가지고 인구가 초월돼서 식량난이 일어나고 전 세계가 공멸할 것이다. 전 세계가 단 죽을 것이다. 라고 이 사람이 인구론의 책을 썼던 겁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걸 막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책에서. 그래서 이런 이론이 지금 우리나라 70년대 산하제한 포스트에 넣었죠. 덮어놓고 놨다 보면 거짓골 못 면한다. 뭐 이렇게. 이런 말 들어보셨죠? 다 이 멜서스의 이론에 근거로 한 겁니다. 다. 그리고 인구 증가 속도 보십시오. 2100년 정도 되면요. 109억이 되고 진짜 인구가 지금 급속도로 증가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거에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 너희들이 왜 이걸 걱정하냐? 우리 창세기 배웠잖아요. 근데 인구 증가 속도에 식량이 못 따라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지금도 음모론자들은요, 이 멜서스의 신봉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코로나 누가 만들어서 퍼뜨렸다? 인구를 감축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구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좀 보세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 식량뿐만 아니라 석유, 원자재, 에너지 다 고갈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막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멜서스는 어떤 해결책을 냈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앞에 문제야 뭐 그럴듯하다 생각했는데 어떤 해결책을 냈는가? 이게 충격 중에 충격입니다. 목사님이 냈던 충격입니다. 이게 해결책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게 과격하고 얼마나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죽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Kill the people. 목사님 해결책은요, 귀족과 상류층 빼고 가난한 사람들은 다 죽여라. 이 글에 나오는 대목을 한번
이거 볼까요? 도시의 골목을 좁히고 좁은 가옥에 군집시켜 패스트가 창궐하도록 한다. 시골에서는 비위생적인 축축한 땅에 살도록 권유한다. 특히 전염병이 치료하겠다는 잘못된 사람들을 배척해야 한다. 이게 이 사람 책 서문입니다. 이거 의역한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쓴 거예요. 믿어집니까? 볼까요? 또 그 다음에 보면 인구론 본문에 나오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청결한 생활이 아니라 불결한 습관을 권장하고 전염병을 막으려 하지 말고 오히려 좁은 가옥에 사람들이 모여 살게 하여 전염병이 번지도록 하여 썩은 물에 고인 웅덩이에서 거기서 마을을 세워서 비위생적인 축축한 땅을 짓고 살도록 권유하도록 좋다. 여러분 네이버에 치면 다 나옵니다. 이거 전부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좌파 뭐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야 목사님이 이런 말 한 거야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실제 원문은요 이거보다 더 살벌하고 더 디테일합니다. 자, 그래서 멜서스 인구론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의 허황된 책이고 하나의 이론으로서 끝나야 될 책이 영국 정부가 났습니다. 영국 정부가 이거의 이론으로 책으로 끝나야 되는데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세상이. 실제 부자들 중에서 이 인구론에 동조하는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801년에 실제 인구 조사를 합니다. 영국 그 조사관들이 나와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인구가 진짜 폭발적으로 증가되어 있는 거예요. 멜서스의 말이 맞았구나. 실제적으로 인구가 증가되는 게 맞죠. 그 당시에 다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 당연한 거죠, 그게. 그러면 내가 말했죠. 사건보다도 해석이 중요하다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국부가 이렇게 증가했네요. 인구가 증가하다니, 이야, 국부가 증가했네요라고 해석하는 게 당연히 맞잖아요. 근데 해석을 어떻게 한다? 멜서스의 이론이 맞구나. 큰일 났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정책을 집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희한하게 돌아갑니다. 전 세계가 희한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책을 위반할 때는요, 전형적인 방법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지금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단체들, 학자들, 자기의 주장을 그럴듯하게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럴듯한 논문 내고 시민단체들이 여론 조성 딱 해가지고 법안을 딱 입법시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이거랑. 그래서 그런 학자들이 있다는 거죠. 거기 동조해주는. 동성애 동조해주는 그 이론 못 만들 것 같아요.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지금 패턴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차별금지법이랑 똑같습니다. 예전에는 인구 증가가 부국이라는 건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 논문이 나와서부터 이제부터 그게 딱 머리에 딱 입주입되는 순간 공포감이 질려버리는 거예요. 인구가 많아진 거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다 죽는다라는 것들이 암묵적 합의가 유럽 전역이 다 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료 한번 보십시오. 1834년에 신구민법이 법안이 통과됩니다. 이게 참 놀라운 법입니다. 이게 어떤 법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구빈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을 죽이는 법입니다. 이게. 실제로는 그들을 죽이는 법이에요. 거의 뭐 데자뷰가 오죠. 차별금지법하고 데자뷰가 느낌이 오죠. 점점 더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면 실제로 그들을 돕지 못하고요. 그들을 죽이는 법입니다. 몇몇 사람들, 일부 몇몇 사람들만 이 구빈원에다가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각자 도생. 너가 알아서 살든지 둘지 나는 모르겠다. 우리 정부가 나서서 할 일은 이 사람들만 일단 받아들인다. 특히 애들 위주로 하고 또 받아들일 때도 부부가 같이 있으면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부부를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저기다 넣고 그야말로 지금 그림에 보듯이 수용된 사람은 극소수면요 나머지는 아비규환입니다. 이게 실제 영국에서 일어나던 일입니다. 기독교 아주 그때 기독교가 진짜 번성할 때입니다. 그래서 멜서스 인구론이 거기 들어가는 구빈원의 생활들도요 너무 비참했습니다. 그 안에서도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는 거예요. 죽지 않을 만큼의 식량만 주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그 애들이 그걸 막 이 그릇을 씻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핥아가지고 다 애들한테 또 노동으로 다 내몰고 이 모든 것이 뭐에서 비롯됐다? 인구놀이라는 그 책 한 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 책상 머리에서 나와가지고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현장에 가봐야죠. 가난한 사람의 삶, 아픈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또 성경도 안 보고 자기 머리에 그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자기 머리에서 나온 그럴 것 같다. 이렇게 될 것 같다. 하나님과의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죠. 그게 무서운 겁니다. 인본주의가. 그런데 그래서 보다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말했죠. 역사의 수레바퀴는 악한 쪽이 강하게 돌아가면 반대쪽에도 그 많은 속도로 또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찰스 디킨스라고 여러분들 영국의 셰익스피어 다음으로 영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그 작가입니다. 이 찰스 디킨스가 정말 이 사람 책 정말 기독교적으로 너무 좋아요. 두 도시 이야기 정도 읽어보면요, 저는 너무 책이 좋더라고요. 정말 볼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대로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보다 못해가지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하나님이 이 찰스 디킨스라는 한 사람을 세웁니다. 이 사람이 구빈원의 생활을, 그 안에서 정말 열악한 구빈원의 생활을 아주 생생하게 폭로하게 되는데요. 이 책이 영화와 뮤지컬로도 유명한 올리버 트위스트입니다. 그래가지고 2005년도에 한 번 또 리메이크가 됐죠. 그래서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책을 쓰면서 완전히 이 안에서 이 아이들이 얼마만큼 정말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지금 멜스스 이 사람을 대항하기 위해서 딱 책을 써냅니다. 그리고 이 책이 불티나게 팔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완전 굉장히 유명하게 되죠. 작가로서. 이 책 한 권으로 일단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책 한 권으로 시작된 이 사람이 나중에 이 사람이 이 책에 대해서 일 때문에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영국에 있던 사람이 아메리카로 이렇게 건너갑니다. 미국으로 가는데요, 일 때문에 가게 되는데 이때 이 사람이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놀라운 걸 발견하죠. 뭐냐면 미국 인구보다도 많은 소들, 그리고 엄청나게 큰 평지에 수많은 소와 말과 그 풍부한 식량들을 보고 식량난이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영국에서는 지금 영국과 전 유럽은 난리 났는데 미국에 가보니까 완전히 이거는 신세계인 거야. 우리가 못 보던 진짜 이 식량이 미국 인구보다 더 많아요. 지금도 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걸 보고 이 사람이 완전히 충격받는 거예요. 신세계, 진짜 신세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야 될 곳에 가게 하고 보여줄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잠시 좀 쉬었다가 실제 여러분들 드보르작의 그 신세계 교향곡이라는 게 있죠. 이게 그 당시 한 10년인가 20년 뒤에 놓은 곡입니다. 이게 곡 준비하시고요. 이 체코 작곡가가 미국을 보고 느낀 점, 체코 작곡가한테 굉장히 천재적인 작곡가예요. 국민악파라고 하죠. 이 사람이 미국 체코에 살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요. 건너가면서 느꼈던 점을 이 사람이 썼던 게 이 신세계 교향곡입니다. 그래서 찰스 디킨즈한테 있어서는 정말 이게 신세계입니다. 정말 이 곡 들어보면요, 정말 재미있고 정말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 빠밤 우리 조스 옛날에 보면 나오는 거 있죠. 그게 이 곡이거든요. 왜냐? 보세요. 신세계,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면요, 좋은 점도 물론 있겠지만 두려움이 앞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갔을 때 신난다고 갔을까요?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우리가 결혼을 안 하다가 결혼을 했다. 혼자 살다가 결혼하는 것도 좋지만은 처음에는 어떨까요? 결혼 전날 어떻습니까? 우리 여자분들 할까 말까, 이 사람이 맞을까 말까, 이 사람이 아닌데, 그런 거, 그게 그 표현이거든요. 이 사람 맞을까 아닐까 누굴까, 그 음악이 그거예요. 그러다가 빰빰빰빰빰빰 신세계가 쫙 펼쳐진다. 와! 우리가 천국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갈 때 우리는요, 천국 갈 때 바로 천국 가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 통과하고 우리가 심판대에서 하나님, 내가 과연 내가 한 행위로 봐서는 절대 구원 못 받는데 예수님이 나를 변론해주고, 내가 그 예수님 변론해준 것 때문에 내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 할 때 그 순간 빰빰빰빰 하면서 문이 쫙 열리면서 신세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천국이라는 그 신세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저는 이 클래식 듣는데요, 그런 이게 모든 인간 세상 살아가는 게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거 슬픈 거 다 신세계예요. 새롭게 경험한다는 건 신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음악 한번 들어줄까요? 한번 볼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소리 올려주십시오. 예, 여기까지. 예. 1.3배속으로 하면 안 되는데 이걸 1.3배속으로 돌리신 것 같아요. 자, 음악이 어떤 건지 느낌이 오시죠? 실제로 클래식도 여러분 들어보면요, 이렇게 접목해보면 너무너무 풍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중에 천국 갔을 때에 이런 느낌을 표현한 거 아닐까? 신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우리가 셀 개편됐을 때, 새로운 셀에 갔을 때, 셀장님이 나하고 맞을까? 틀릴까? 고난일까? 짠짠짠짠 빰빰빰 여기가 내 셀 너무 행복해요. 새로운 학교 들어갈 때도 새로운
직장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는 긴장과 막 두려운데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 뒤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빰빰빰빰빰 이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아멘. 네, 다음 장면 쉬어갖고요. 그래서 이 찰스 디킨스가 여기서 놀라운 걸 본 거죠. 이 소떼들과 이 엄청난 이 신세계, 진짜 귀 속에서 아까 그 음악이 흘러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 멜스스 얘가 이론이 완전 꽝이구나, 이거. 이거 진짜 거짓말이구나, 이거.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게. 그래서 사람은 그 안에 함몰되어 있으면 못 보는 거죠. 나왔을 때 진정한 걸 다 본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메리카를 딱 가게 해주니까 신세상이 열려있다는 거죠. 와! 그 안에는 굶어 죽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지금도 아비규환으로 죽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국에서는요. 찰스 디킨즈가 이 대단한 하나님이 세운 두 도시 이야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나중에 타인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고 죽는 내용입니다. 인데 그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너무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진짜 그 예수님의 완전 모습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찰스 디킨즈의 책은요, 읽다 보면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돼버려요. 다 그 책에 그렇게 있어요. 교화돼 버린다라고.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적어놨어요. 읽다 보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교화되는 책이라고. 그래서 식량이 고갈 때 이 엄청난 소와 곡식들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라는 거죠. 아메리카가 하나님이 그 땅을, 양의 나라, 미국이라는 그 양의 나라, 풍족한 풍부한 나라. 그래서 찰스 디킨즈가 미국에 다녀와가지고 멜스스를 공격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뭐냐? 스크루지 영감 아시죠?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책을 이 사람이 쓰게 된 거예요. 이게 스크루지 영감으로 잘 알려졌죠. 이게 영화, 뮤지컬 이걸로 다 나왔던 책입니다. 이게 유명하죠. 이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이렇게 자선단체 사람들이 딱 나와가지고 기부를 요청하죠. 이 스크루지 영감한테. 가난한 이들에게 우리 고기와 음식 땔감을 살도록 기부 좀 해주세요 했더니 갑자기 스크루지가 확 화를 내면서 구빈원으로, 가난하면 구빈원으로 가! 이러잖아요. 잘 모르죠. 이걸 이제 스토리를 제가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알겠죠. 구빈원이 어떤 곳인지, 그 열악한 그 환경, 그리로 보내라고 막 짜증하면서 대꾸를 하는 거죠. 그러자 구빈원에 손 벌리니 그 구호단체 사람이 차라리 그 사람들한테 손 벌리니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대사를요, 시대적 배경을 모르고 이 대사를 치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앞에 내가 얘기를 해주면 이제 이 대사를 아는 거죠. 그래서 스크루지가 대사가 인상적입니다. 차라리 죽으라고 해. 남아도는 인구도 줄 테니 말이야. 하하하하. 죄송합니다. 제가 이 감정이 너무 잘 돼가지고. 쫙 보십시오. 이 마지막 대사를 보십시오. 이 대사가 스크루지를 누구를 모델로 한 겁니까? 멜소스를 얘기한 거예요. 딱 보세요. 저 대사 가운데 스크루지를 아주 한 방 먹이는 겁니다. 그게 멜소스라는 거죠. 스크루지를 멜소스로 묘사한 겁니다. 저도 이거 초등학교 때 막 연극하고 막 이렇게 유령일로 나와가지고 이러고 했는데 다 해봤을 겁니다. 왜 이렇게 찰스 디킨즈는 멜소스를 미워했을까요?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눈다라는 거죠. 가른다라는 거죠. 계급주의 들어보셨죠? 공산주의 혁명할 때 부르조아, 프롤레타리아 이 모든 걸 계급화시키고 나누고 쪼개고 나누고 하는 거 다 이거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쟁에서 밀린 그 가난한 사람들은 죽어야 된다. 해결책은 죽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찰스 디킨즈가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요. 용서할 수 없다. 이거는 내가 안 된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죠.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찰스 디킨즈는 이런 멜서스 이론에 분노했고요. 이 소설의 유령의 입을 빌려가지고 그를 준엄하게 꾸짖습니다. 내 심정이 돌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피와 살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인구가 남아돈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그런 사악한 말을 해서 안 되는 법이야. 사람의 생사를 감히 네가 결정하려고 드느냐 말이야. 딱 이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메시지, 창세기 이론의 메시지입니다. 목사님인데, 멜서스가 목사님인데 창세기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의 이론, 책상머리에서 나온 이론, 인본주의 생각. 그래서 이 찰스 디킨즈의 크리스마스 캐롤은요 1843년 12월 17일 날 나와가지고 단 며칠 그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는 날까지 6,000부가 판매가 됐습니다. 대성공을 이뤘습니다. 얼마나 서민들이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 책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울고 그랬냐, 이 책이. 그래서 인구론에 그 가진 자들은 그 이후에 이걸 가지고요 더 착취했습니다. 이 이론 가지고
더 착취하게 됐고 결국에는 생활보조금,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생활보조금마저도 영국에서 다 철회해버립니다. 안 돼. 없애버려. 그럼 어떻게 내버려둬. 이거야 이거. 영국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아까 내가 했죠. We are the world. 도와주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그리고 영화로도 나온 거예요. 영화로도 지금 킹스맨, 뭐 여러분들 어벤져스 다 그런 영화의 주제들입니다. 이것들이.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이 인구론이 다윈의 진화론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윈 진화론의 서문에 나의 이론은 멜서스의 이론을 모든 동식물에 적용한 곳이 나의 이론이라고 바로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 한 사람의 이론이 진화론에 결정적이로 왜? 적자 생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너끼리 알아서 살아라. 이 적자 생존의 어떤 이론적인 토대를 어디서 배웠다고요? 멜서스 인구론에서 배웠다라고 합니다. 찰스 다윈은 1838년 어느 날 머리를 식힐 겸 멜서스의 인구론을 읽었다. 여기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탁 떠올란 거죠. 식량이 부족해지면 식량을 쉽게 구하기 힘든 사회적 약자, 급빈층부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을 보며 생존을 위한 경쟁 개념을 떠올렸다. 적자 생존. 참, 한 사람이 얼마만큼 영향. 근데 그 사람이 목사님이라는 거죠. 그냥 안타깝다. 왜 우리가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게 공산주의 이론 다 여기입니다. 아까 계급 인구론을 통해서 계급화되고 공산주의 이론적 토대를 이루어준 겁니다. 그 결과 공산주의로 인해서 지금까지 1억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 KKK단 백인 우월주의 너 죽어라. 흑인 너는 죽어야 된다. 여기 멜서스의 이론입니다. 막시즘 유물론 사람을 생명으로 보지 않고 물질로 보는 유물론이에요. 다 여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서 지금 이 사람이 물의 근원까지 올라가면 이 사람의 근원이 나오는 거죠. 창세기를 잘못 가르친 결과죠. 지금 땅콩 박사, 뭐 옥수수 박사, 수많은 사람들이 농업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는 거죠. 이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감, 기름 부으심을 줘가지고 이 식량의 정대를 이루어내고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다 먹여 살린다는. 실제로 지금 전 세계 식량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나누지 제대로 지금 분배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부족하게 우리한테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왜 네가 걱정하냐? 인구도 왜? 목사님 창세기 때 얘기했잖아요. 그걸 네가 왜 걱정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데 인구 많이 나오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 네가 그걸 왜 걱정하냐고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지구를 지금도 컨트롤하고 계시고 굶어 죽을 일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찰스 디킨즈와 같은 사람을 농업 쪽에서 여러 각 영역에서 다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사람 생명, 경제 사상 이런 것들도요. 여러분 나름 보면 이 보험제도 발전 사업도 봐도요 알 수 있습니다. 이 보험제도 처음에는요 사람을 치었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쩔 줄 몰라요. 그리고 이걸 몰랐어요. 근데 이 보험 산업을 발전하려면 개량화시켜야 된다. 그러면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할 근거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1900 몇 년부터라 그때부터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값을 매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시발점이 되면서 보험 산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그때부터 교통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치버리고 보험으로 해결해. 어떤 경우에는 보험으로 하고 아예 나타나지도 않은 사람도 있죠. 사망사고 났는데도 보험사에서 해결하지 뭐. 생명 경시사상이에요. 사람을 값으로 매긴다. 개량화. 사람에 대한 예전에는 그런 게 없을 때는요. 이 사람이 교통사고 났을 때 막 이 사람이 까무러치는 거예요. 지금요. 사람이 죽어도 그게 뭐냐면 사람 안에 있던 그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 부담감을 갖다가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돈으로 보험회사가 돈으로 한 사람 한 명 죽음 얼마 싹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시원하게 이제 가는 거지 이제. 가이드라인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이런 것들 보면요. 그런 역사들을 보면 다 나옵니다. 한 사람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자, 멜서스 결론 이것만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도 여기까지만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법과 질서로 하며 모든 인류가 행복하고 번영을 누립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과 질서로 하며 모든 인류가 행복하고 번영을 누립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 인본주의 것들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 흔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도한 분이 또 목사님, 그것도 2대째 목사님 가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창세기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창세기는 우리 믿음의 기초이면서 세계관이라는 거죠. 창세기를 여러분 잘 들으시면 목사님 창세기 그 말을 진짜 하나님 왜 그걸 너희들이 걱정하냐. 멜서스 보고 하는 말이죠. 목사님 창세기 하면서 인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요. 사람이 일어날 일도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일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론으로 해가지고 모든 정책을 집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있습니까?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죠.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있다는 거죠. 아들과 딸들 생각해 보십시오. 차별 그런 거 아들과 딸 차별 대우하지 말고 잘 키우세요. 이 정도면 계몽하고 뭐 캠페인하고 이 정도만 하면 끝날 일이에요. 이 정도에 보통 그걸 누가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쇠고랑 채우고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 똑같은 거예요. 이 정도 법이에요. 이게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차별하지 말라고. 근데 이걸 지금 법으로 만들고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 아까 멜서스와 똑같은 경우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위험에 들어가고 그게 모른다는 거죠. 이게 지금 법 집행하는 법을 지금 위반하고 이론을 토대로 주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그것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한테 창세기, 말씀 이런 것들 안 가르칠 때예요. 보세요. 멜서스 보세요. 멜서스가 그걸 알았다면 그 아버지가 멜서스에 대해서 그걸 알았다면 그렇게 교육을 하지 않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안 됐던 부분들이 있는 거죠. 제가 결론만 부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이제 기독교 내에서 우리끼리만 읽는 이 성경책이라는 것은 우리끼리만 읽는 경전이 아닙니다. 이거 뭐 우리끼리 믿고 우리끼리 뭐 믿는 뭐 코란처럼 뭐 이런 경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것은 경전으로 고이 모셔두라고 한 게 아니고 이 세상을 이 말씀대로 통치해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정책을 위반하고 이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라고 주신 겁니다. 그렇게 살 때에 모든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아멘. 예, 이 말씀대로 살면 나 개인은 물론이고 인류가 다 회복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멜서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인본주의의 생각이 잡혀 있으면 자기가 하는 일이 얼마나 치명적인 일인지도 모르고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자신의 이론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데도 악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줄도 모른다는 거죠. 그는 어떻게 보면 좋은 의도로 이렇게 이론을 펼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후대의 권력자들이 그걸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까요? 악용합니다. 이 사람은 순진하게 되는 거죠. 악용하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죽게 내버려 두는데 쓰임받았다는 거죠. 멜서스가 불교 신자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그게 더 아이러니죠. 믿는 사람에게서 나온 것들을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녀에게서 신앙 없이 믿음 없이 세상 학문 교육에 모든 걸 쏟아붓는 우리 자녀 중에 그런 애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신앙 교육 안 시키고 그런 괴물 같은 이론들이 나올 줄 누가 압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말씀 교육을 통해서 세계관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 간증 하나 하고 우리 자녀가 지금 축구를 하는데 축구를 하기 때문에 합숙소에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교회를 못 오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자녀들한테 뭐 가르치듯이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중학교 이후부터는 그냥 친구처럼 맨날 그냥 우스갯 얘기를 하고 친구처럼 얘기하는데 한 번은 이 자녀가 오더니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을 내한테 쭉 밥 먹다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했는데 JTS 말씀을 듣다가 자기가 말씀 끝마치고 나서 내가 뭐 먹을까 어디 놀러 갈까 생각하고 말씀도 제대로 안 들었대요. 그런데 그 주에 이제 합숙소에서 엄청나게 고난을 겪은 거예요. 축구를 이제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까지 갈 정도로. 그런데 그때 마지막으로 이제 아빠한테 말하고 부모님한테 말하고 나 축구 그만둔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막 눈물을 막 계속 흘리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 딱 생각 떠올랐는 게 말씀 제목이 떠올랐다고 그러는 거예요. JTS에서 인내라는 말씀 제목이 돼. 인내. 다른 거는 내용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뭐 먹을까 생각했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때 갑자기 인내라는 그 말씀 제목 딱 두 글자만 떠올랐대. 그리고 그거 제목만 붙들었대. 그런데 그 주에 그 제목으로 자기가 결국에는 이겨냈대요. 이겨내고 그 다음부터 놀라운 게 뭐냐면요. 말씀을 은혜 받았다는 그보다도요. 말씀을 대하는 이 친구의 자세가 바뀌었다는 거죠. 아 정말 그 주에 선포된 말씀이 그 주에 내한테 일어나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가르치고 뭐 주입한 것도 아닌데 본인 스스로 그걸 체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하나 은혜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너무너무 큰 은혜를 내가 받았어요. 그래서 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그 다음 주부터는 이게 합숙소에 있어가지고 교회에 못 갈 경우에는 따로 나와가지고 카페에 가가지고 말씀을 듣고 자기 혼자서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체험이라는 거죠. 아, 이걸 말씀을 놓치면 내 주위에 지금 내가 큰일 나는구나라는 것들, 내가 아무리 그 친구한테, 우리 아들한테 얘기를 해줘도 이 아들은 뭐를 얘기해도 안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아유, 또 아버지 또 잔소리 하네. 그러나 본인이 그걸 체험하고 나서 울면서 그 간증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엄청나게 은혜가 되더라고. 울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네 아들은 내가 훈련시킨다라고 딱 마음 주시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뭘 해도 그게 부모들은 자기 자식 막 계속 뭐 가르치려고 하면 가르친다고 되는 게 가르칠수록 안 됩니다. 친구처럼 항상 프렌들리하게 항상 그 친구와 옆에 있고 그렇게 해주면 언젠가 하나님이 그 친구 만나줘요. 왜냐? 아버지가 하나님하고 동일시한 느낌이에요. 하나님이면 언제든지 친구처럼 가까이 가고 언제 하나님 내가 다가가면 내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아버지가 존재해 주는 게 난 좋다라고 이기복 교수님의 그 강의 보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것만 실천했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어떨 때는 입이 건질건질했는데도 참고 계속 그래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다루어 가시더라고요. 만져가시더라고요. 우리 자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인생을 형통하게 될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